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단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그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죄악 속에서 사는 우리를 부르시고 가난 중에 부르시며 실패 가운데 불러주셔서 부요와 은혜를 주시며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단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욥과 같이 인내하여 축복의 결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하여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잘못됨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될 줄 믿사오니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지체된 저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시대의 세파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각 심령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갈급하게 타는 영혼에게 촉촉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는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결코 불의나 악한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구하오며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눈물 우리의 희망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손가락의 연주자 이이야 연주자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두 다리가 없고 손가락은 4개의 손가락만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피아노를 연주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기적의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다리가 없는 불편한 몸에 거기도 손가락도 단 4개뿐인 그 손으로 어떻게 그런 연주를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자, 어떻게 이분이 피아노를 배울 수 있었을까요?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이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아무도 어떤 학원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숲속 피아노 학원이라는 곳에서 이분을 받아주고 교육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늘 이분이 몸에 불편함을 갖고 있으니까 절망하지 않도록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라는 것은 늘 연습을 하고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과제 이름이 칭찬 숙제입니다. 칭찬 숙제. 그 숙제를 통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쉽게 자기 몸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기 쉬운 그 어린 시절을 잘 보듬고 교육을 시킨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이죠. 결국 이런 희망의 불씨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기적의 연주가 되는 탄생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의 많은 일상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또 탄식과 아쉬움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일터와 학교 또 우리들의 예배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영상을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절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던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또 이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또 감염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모두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는 이 병이 더 심각해져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었고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유족들 또 마르다와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생명을 잃은 사람들 또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 나사로의 그런 유가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하게 여기셨습니다. 결국 이런 예수님의 애통함은 예수님의 눈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애통해 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눈물이 많습니다. 자, 눈물이 많다는 건 정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어떤 감수성,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정이 많다고 합니다. 자, 힘든 일, 슬픈 일에 같이 울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함께 울어주는 것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이 병이 들고 죽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아무 관계없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듣고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식을 잃은 부모처럼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생의 병듦과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희망인 이유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슬프고 도와주고 싶긴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눈물만 흘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는 많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또 그런 소식이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역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길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그냥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실 뿐만 아니라 그냥 눈물만 흘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행동하시고 해결하십니다. 말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애통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다치면 말이죠. 그러면 그 다치게 한 물건이나 그런 환경을 그냥 둡니까? 그냥 두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고치든지 그걸 제거하든지 안전한 환경, 안전한 그런 것들을 만들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죽은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이 애통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애통하실 것입니다. 마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슬픔과 애통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깝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현재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애통하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유대로 가시자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8절 보면은 그 후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 다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자. 왜냐하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죽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말립니다. 8절에 보면 제 아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유대로 가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셨고 또 제 아들과 함께 가기를 요청하셨고 함께 가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희망의 역사에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을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그 충성된 제 아들이 교회이고 바로 성도된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적인 유행 전염병이 있어 왔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그런 유행병 중에 하나가 또 시작된 것입니다. 주후 2세기, 3세기 로마 시대에는 천연두라는 불리는 전염병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이것으로 인해서 황제 아우렐리우스 황제하고 그 다음에 코모두수스도 황제도 이 전염두로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염병이 널리 퍼지는 이 시기에 사람들은 이제 도시를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로 막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낮은 지역은 냄새도 나고 시체 썩는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니까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더 외진 곳으로 떠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때에 당시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오히려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간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병에 감염이 되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은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이 일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자,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에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런 전염병을 대처하는 이 방식이 신앙이 전파되는데 로마가 기독교로 이렇게 많이 부흥이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들까지도 기독교인들은 환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봄에 있어서 다른 모든 종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세계적인 유행병이 역사적으로 종종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기독교의 선한 모습의 전통은 계속 이어져 와서 많은 이들이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하는 마치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찾아갔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위해서 감당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와 함께 세상에 희망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이 늘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환영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핍박과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 아들을 함께 하자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교회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도 사랑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고 애통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세상과 함께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감당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며 또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의 희망이 되신 예수님은 오늘 그 희망을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자,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당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또 부패한 중세 카톨릭에 대항해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프랑스의 종교 개혁 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개신교의 신자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세운 칼빈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런 칼빈의 어떤 성경적인 신학과 신앙을 이 전수받은 이 위구노들이 그 프랑스 그 절대 왕정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너무 하니까 이제 프랑스에 있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조국 나라를 등지고 고향을 등지고 유럽 전역으로 그 피난 행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유럽 전역으로 그 피난 행렬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이 성경에 충실한 이 개신교의 그 신앙이 오히려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어서 이런 개신교를 믿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이런 핍박도 어려움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세상 역사에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사로의 이야기도 나사로가 병들고 죽었지만 결국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결국 이 어려운 상황, 안타까운 상황, 병들고 죽음이 가득한 이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3절, 4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의 병과 위중한 상황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요 함께한 모든 사람의 애통함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염병 이 코로나19도 더 위중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병든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믿고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그의 십자가와 고난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모든 만물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음과 병든 세상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을 얻고 예수님 따라가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모든 교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한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주일 예배로 주일 성수하는 모든 흩어져 있는 대중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모든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온라인 계좌로 또 헌금하는 모든 손길마다 복을 더하사 어려운 시절에 또 약속한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8월 30일까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일 예배, 주일 성소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는 복된 시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오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또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대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